그 홍해를 건넜을 때에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함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온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나서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떨었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어.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여서 저 애굽을 진멸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이스라엘과 그들의 소유한 모든 소유물에 대한 이방의 온 세상의 증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 다윗은 어린 소년이라도 물맷돌 하나,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단 한 번에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때 이스라엘을 사로잡으려고 왔던 그 블레셋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이스라엘 땅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을 두렵게 하였던 그들의 담대함과 그 믿음이 빛을 잃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앞에 어떤 적군이 막아설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직진하여서 회파하고 길을 냈던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길을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도리어 이방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작정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자리를 되찾고 그래서 원래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며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고 주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이전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세상에서 예언은 점을 지는 자 무당 박수에게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구하죠. 이번에 승진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운이 풀릴 것 같습니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 귀인이 될지 이 사람이 귀인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귀인이 될 것 같습니까? 공직에서 이 사람이 대표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공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 생각하고 그 예언자를 찾아서 점을 지우는 곳에 가고 박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이러한 세상의 예언과 다릅니다. 성경의 예언은 유다라는 나라와 그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들의 발자취가 어떠하였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과 또 그들이 바랬던 것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역사가 보여주는 그러한 행로를, 그러한 역사의 궤적을 보여주는가? 그들은 왜 그러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 유다의 역사는 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서 다시 해석해서 오늘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귀로 듣지만은 하나님이 해석해 줘야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단순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었구나. 이곳에는 더 깊은 무엇인가가 있었구나. 그리고 도대체 이러한 절망과 고통이 과연 끝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유다 백성에게 그 나라에 일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근본적인 구원과 은혜로 이끄시는 그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언인 줄 믿습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의 시대를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 당시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란 나라는 당시 세계의 가장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은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1세기 1000년 동안 온 나라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역사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쇠퇴해 가자 남쪽의 애굽이 그 세력을 북쪽으로 확장하고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요시야 왕은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강한 적을 상대했다가 그 전쟁에서 40이 안 된 나이에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정세를 바라보고 강대국과 화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여호야김이고 차자의 이름은 여호아하스였습니다. 법대로 하면 장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차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자 귀족들은 신하들은 첫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둘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죽였던 그 애국을 적대시했습니다. 당시 정세는 애국과 화친을 해야 되는데 그는 외교적인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애국 왕은 이제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국으로 잡아가서 그 애국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란 나라는 본래 장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차자가 왕이 되어서 그 차자가 바로 여호아하스인데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갔고 장자였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요시야 왕이 죽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때였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던 왕이지만 부족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쇠퇴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를 위해서 애국과 싸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쇠퇴하는 나라는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힘이 있는 애국이 그 아수르를 갖다 치기 위해서 올라올 때 화친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전사했는데 이 1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악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멀어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그 당시 변해가는데 변하고 있는 세계에 눈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북쪽 아수르 제국은 이제 쇠퇴하여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큰 제국이 쇠퇴하자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게 바벨론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 바벨론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적대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애국 대신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과 화친을 해야 되는데 그는 화친 대신에 강성한 정책을 써서 적대시하며 물리쳤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략했고 바벨론을 대적하였던 그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 왕을 대신해서 그 아들 여호야긴을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나이 8살, 우리 오늘날 말하는 초등학교 1학년 그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살에 왕이 된 여호야김, 아버지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쇠사슬에 결박돼서 끌려갔고 그러한 때에 그 여호야김 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미 유다라는 나라는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지혜로운 길을 떠나고 그 나라의 해가 되고 그 나라의 고통이 되는 그 길로 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마치 이미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은 그런 유다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린 8살의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과 신하들의 뜻을 따라 바벨론을 적대시하고 화친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은 이번에도 군사를 보내서 이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여호야김도 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포로로, 이제 그 아들 여호야김조차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해석하지 못하여서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그 절망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끌고 간 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는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들의 사촌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숙부라고 되어 있죠.
그 시드기야도 역사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된 지 10년 됐을 때 어느덧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주전 587년 마침내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인 이 유다와 그 백성들이 그들의 어리석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게 된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고 제자리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다 되찾도록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 가지 과정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한 그 이방 바벨론을 뽑아내겠다. 이스라엘이 크게 잘못했지만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크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그 사랑하는 기업에 큰 해를 입힌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만하였던 바벨론을 먼저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다. 억압과 파괴를 행한 그 바벨론을 뽑아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겠다. 아멘. 이스라엘을 진멸하였던 유다를 넘어뜨렸던 그 바벨론을 꺾으신 후에 더 이상 바벨론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유다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바벨론일지라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바벨론까지 모두 다 자신의 제자리를 되찾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 새로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과연 귀한 존귀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묻는 어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와 폐허 위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열어 가십니다.
새로운 미래의 회복과 희망을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근본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픈 상처 깊은 곳에 어떠한 아픔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렸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롭게 그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결코 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꺾으신 것.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씻겨주고 다시 세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방인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이 찬양으로 오늘 모든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가사를 마음에 음미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 예언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7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